올해 우리는 항존직 투표 진행하고 있는데 은혜롭게 잘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항존직 직분자들을 일컬어서 교회에서는 일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주제입니다. 자, 일꾼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 첫째는 재능에 따라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읽어오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외국으로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렀고요, 달란트를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노동자 20년치 분량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명의 종을 불러서 자기 금고에서 8달란트를 끄집어내서 한 종에게는 5, 또 한 종에게는 2, 그리고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씩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 주인 양반은 굉장히 큰 부자인가 보다. 그러면 차라리 8달란트가 아니라 9달란트를 가지고 한 종마다 3달란트씩 나누어 주었다면 훨씬 더 공평하고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공평하게 하지 않고 이 주인은 5, 2, 1달란트씩 그렇게 차별인 것처럼 나누어 주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그 정답이 숨어 있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 정도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1달란트 정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능대로 달란트에 맞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둘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즉시 가서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2배를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인이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았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분량이 아니라 너에게는 정말 많은 분량을 맡겨도 너희들이 충분히 감당할 것 같구나 하면서 더 많은 분량을 맡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는가? 그는 땅속에 묻어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 한번 해보자 했더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땅속에 묻어두었던 것을 다시 캐내서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잘못했다가 이거라도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났고, 그러니 거의 묻어두었다가 요거라도 보존해서 드립니다 했던 것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면서 굉장히 큰 꾸지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다양한 재능을 각각에 어울리게 주셨다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둘 중 하나죠. 한 명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묻어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찬양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묻어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비옵기는 서둘러 성가대 쪽으로, 찬양단 쪽으로 달려오시기를, 하나님이 왜 찬양의 재주를 주셨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재주를 땅속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 교사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교사들은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그러면 이 재능을 잘 발휘해서 가르쳐야지 그곳으로 달려 나온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내위원으로 주차장에서도, 그리고 청소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애쓰고 수고하면서, 누구는 또 운전대를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구나, 이것 가지고 일하라고 맡겨주셨구나 하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묻어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어떻게든 발휘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붙잡고 사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일부 시간에 교사들을 축복하면서 이 말씀으로 축복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일부 예배 온 교사들은 어쨌든 이 목사와 비슷하게 말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죠. 말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로 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저 곤고한 자들, 주저앉아 있는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 슬픈 자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고 보니 이 목사나 교사나 그런 이들이 바로 그 말씀에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것을 목사에게만 주신 것도 교사에게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말하는 재능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재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면서 이 재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주저앉힐 수도 있는 것이지만 주저앉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못된 재능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 혀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쩜 그렇게 독설만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이 혀를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주신 재능이라고 할 때에 이 말을 가지고 교사들을 축복했습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디 비옵기는 이번에 일꾼을 뽑으면서 그런 재능을 가진 일꾼들이 잘 가려 뽑혀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첫 번째 달란트, 재능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직임에 따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직임에 따라. 오늘 본문을 보면 직임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직임대로, 맡겨진 분량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선택받은 사람들, 성막,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백성들을 주님께로 잘 이끌고 안내하는 사람들, 예배위원들, 예배 집례자들, 이런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죠.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의 3 아들에게 주어진 직임이 각각 따로따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첫째 아들입니다. 그들의 직임대로, 그들의 직임이 뭐였냐면 광야에 설치된 그 성막의 천으로 이렇게 둘러싼 그 천막을 개키고 풀고 하여튼 천막을 이동하는 직무가 게르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직임대로 이것들을 옮길 수 있도록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무라리는 셋째 아들입니다. 그들의 직임대로, 그들의 직임이 뭐였냐면 나무 널판지, 성막에 설치된 나무 널판지, 그리고 기둥들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막보다는 이 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앞에 첫째 아들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었던 수레나 소보다도 정확히 2배를 더 줍니다.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보다 짐이 더 많으니까 2배로 소도 그리고 수레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고핫 자손은 둘째 아들이죠.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도 소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렇느냐 하면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뭔가 수레나 소에다가 짊어지고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어깨로 매는 일은 뭐였냐면 언약궤 그리고 성물을 이동하도록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달란트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업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손이면 그냥 무조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직임대로 일거리가 주어졌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레위의 자손들에게 맡겨진 직임을 요약 정리해서 표 보여드리면 게르손 자손은 첫째 아들 천막이동,
고핫 자손은 둘째 아들 언약궤와 성물 이동, 무라리 자손은 셋째 아들 나무 널판과 기둥 이동이었습니다. 직임에 따라 임무가 주어졌다 했으니 반강제적으로 아니할 수가 없도록 주어진 직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에 이 세 가지 업무, 천막 이동 1번, 2번, 언약궤와 성물 이동 3번, 세 번째 나무 널판과 기둥 이동, 이 셋 중에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서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 약삭 빨아서 2번 고핫 자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게르손 자손은 천막 이동이었습니다. 천막, 모래바람이 풀풀 나는 광야에 설치된 천막이었습니다. 풀었다가 다시금 설치하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얼마나 먼지가 나겠어요. 먼지가 풀풀 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소도 낫기, 그리고 수레도 이렇게 실어가지고 옮겨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셋째 아들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진 나무 널판이나 기둥 이동은 이게 수레나 소를 2배로 주었다고 하는 것은 분량도 많다는 이야기고, 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잘못해서 옮기다가 넘어지기라도 하고 깔리기라도 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언약궤와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궤,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이 정도 크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는 네 구탱이에서 4명이 그냥 들면 무겁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있었던 성물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냥 혼자 들든지 둘이 그냥 마주 들든지 하면 되는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나 셋째 아들 쪽보다도 둘째 아들 쪽이 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했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래서 둘째 아들 쪽, 이쪽을 더 선택했을 것 같다. 가볍기도 하고 더 거룩한 물건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 7장인데 뒤로 한참 넘어가서 민수기 16장을 읽어보면 직임대로 맡겼던 이 일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맡겨진 임무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쉬운 역할이라 여겨졌던 이 고핫 자손들, 두 번째 아들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하면 이 역할 싫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가장 쉬운 역할, 가장 거룩한 역할, 누구든지 탐낼 만한 역할을 맡았는데 이거 싫다는 거야. 차라리 어떤 거 내놔라, 모세나 아론이 하고 있는 그 거들먹거리는 그 위치, 그 높은 자리 그거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가장 쉬운 역할인데 이거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이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가장 꼭대기에서 명령하면서 살아보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가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얼마나 쉬운 일인데 세상에 그것을 힘들다 하면서 더 높은 위치 못 차지해서 그렇게 안달이단 말이냐. 모세로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더 누려보자는 것이고 더 편해보자는 것이고 그러는 사람들이 되어 있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었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가끔 다른 교회 이야기를 보면 그 일은 왜 우리만 맡아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가 호구야? 다른 애들도 있잖아. 왜 우리만 시키는 거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것을 놓치고 감사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습니까? 노예 출신들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섰는데 생수 한 병, 빵 한 조각, 치킨 하나 먹을 수가 없는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가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쏟아져서 그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
남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성막 안에서 거룩한 물건을 만지면서 그것을 옮기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으면 영광스러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귀찮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나 아론처럼 거룩한 옷 입고 우리도 꼭대기에 좀 올라가 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참 못난 사람들이요 못된 사람들입니다. 직임에 따라 거룩하게 주어졌으면 그거 감당하면 되는데 못하겠다 하니 역대하 26장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인물이 16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정말 잘했습니다. 항구를 잘 만들어서 외국하고 교역하는 일도 잘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목축인데 전국 단위로 인공 호수를 만들어서 농사법도 개발을 해서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왕이 우시야였습니다. 그리고 영토도 굉장히 많이 넓혀서 외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왕이 우시야였던 것입니다. 그런 우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도 주셔서 16살의 왕이 되었는데 52년간 통치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늘 경건했고 늘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교만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시야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우시야가 성전에 나타나더니 제사장들만이 집례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나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정치권을 보면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서 입법, 사법, 행정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철저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천하를 호령하면서 이제는 다 되었다 싶은지 제사장의 자리까지 올라와서 그거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만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왜 목사님만 설교합니까? 나도 설교 한번 합시다. 다 끝난 다음에 팔 쫙 벌리고 축도하는 거 보니까 이야 그거 아주 멋지던데 나도 그거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제사장에게 그 자리 나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고 있으니 대제사장이 맞고 나섭니다. 그런데 왕이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이 스크럼을 짜고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호되게 혼쭐을 냈고 왕은 계속 밀고 들어와서 나도 그거 한번 해보자 했고 결국 그 왕에게 나병이 임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일반 서민들이 사는 밖에 쪽에서 밀려났다가 결국 왕릉에도 묻히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통치 잘했습니다. 백성들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배자였고 경배자였고 그런 왕이었는데 그래서 마무리까지 잘하면 최고의 왕으로 박수받을 인생이었는데 넘어서려고 했다가 교만해지려고 했다가 자기의 직임 그 이상을 하려고 했다가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직임이 있습니다. 직분이라고도 얘기하고 임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일꾼을 뽑습니다. 항존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뽑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 따라서 뭔가 직무가 주어질 것입니다. 장로는 맡겨진 장로의 직임대로 일하면 되는 것이고요. 안수집사나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은 첫 번째 재능에 따라 일하는 달란트와는 약간 다른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직분이 주어지면 달란트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해내야만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직임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든 다음 주일이든 선출이 되는 직분자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튼 나에게 맡겨진 직분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구나. 나는 거기에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지 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 봅니다. 교회 일꾼, 이를 일컬어 다른 말로 사명자라고 보통 말들을 합니다. 사명자 일꾼은 둘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달란트, 재능에 따라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해서 찬양이면 찬양,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
식당 봉사하면 식당 봉사, 노동이면 노동, 안내면 안내, 주차장 봉사하면 주차장 봉사. 혹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다, 나에게 그런 재능 주셨으니 그 재능을 잘 발휘해서 일해야지,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재능이 아닌데 직임에 따라 주어지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1번, 재능에 따라 일하는 일꾼은 자발적인 것에 해당이 된다면 2번, 직임에 따라 일하는 일꾼은 강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요 재능인 줄로 믿습니다. 재능도 발휘해서 일하는 것이고 직임이 주어지면 그 직임에 따라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이번에 가려 뽑히고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능에 따라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직임에 따라 일하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을 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